요즘은 참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외로움, 또한 고국을 향한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과 북미가 얼마나 요즘에는 심정적으로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한국 소식을 아주 실시간으로 접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한국의 그 뉴스를 이제 청취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뉴스를 들으게 되면 참 속상한 일도 많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는 좀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계십니다. 뭐 한국의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또 어떤 때는 이제 신앙적으로 사실 크게 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스를 듣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두려움과 걱정만 계속해서 쌓여가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뉴스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테스트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사실은 매우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토 원비어 사망 소식이 사실은 큰 이슈가 되었고요. 또한 그 미국의 그 여론이 그거로 인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이 원비어의 사망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실 저에게는요 떠오르는 분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면수 목사님,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또 하셨던 분이고 또 큰빛교회의 목사님이셔도 했습니다. 그분의 그 가족들의 얼굴이 또 떠오릅니다. 얼마나 마음 가슴 졸일까. 지금 이면수 목사님은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비어 사망으로 인해서 이 미국과 이거 유엔이 아주 강경 조치를 이제 해가는 가운데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북한이 그대로 이 핵 실험과 또한 미사일 테스트를 진행해 갈 것 같습니다. 핵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미국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독재자와 그 집단이 오판을 해서 혹시나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에 정말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든지 평화 통일 또한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라고 하는 염원은 끊임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6.25를 맞이하는 날을 맞이하면서 그 염원이 더욱더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6.25를 맞이하는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날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은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세대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한 그걸 참전했던 그 용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6.25 사변에 파병된 알트 레갈트라고 하는 이 보병이 있는데 그의 수기를 제가 한 구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적군의 공격이 가해질 때에 포탄이 그 참호 기다리고 있었던 그 참호 속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레갈트라고 하는 그 보병의 그 옆에 있는 20대 정도 초반 되는 그 전우가 그걸 상처를 받아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죽어가는 장면을 그는 목격을 한 것입니다. 레갈트 씨는 그 전우를 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죽어가는 전우는요, 한국 동란 참전하기 5일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 뒤로 두고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죠.
그가 바로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우를 차고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뒤에서 펑 하고 터졌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먼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격을 맞은 동료 병사의 몸을 보니까 이미 손가락은 다 잘려나가고 또 팔 한쪽 남은 것은 그냥 이 스킨, 그 껍질 표피에만 이렇게 붙어가지고는 달랑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의 그 가슴 흉상이 어때? 라고 물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장 죽지 않았죠. 그의 몸이 폭발해 없어지고 그의 가슴도 오른쪽이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갔는데 당장 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며 자기 품에 안겨서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를 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평생에 잊지 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한국 동란은 잊혀진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찢겨진 것은 그 군인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산천 초목들이 폐허가 되고 다 찢겨져 버리고 우리 한반도의 강산이 다 찢겨져 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족이 다 찢겨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남한군, 북한군, 그리고 또 유엔군, 또 북한을 도왔던 중국군과 소련군, 그리고 또 민간인을 다 합치면은 거의 추정 숫자가 24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산천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산 가족들, 수많은 이산 가족들 아직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6.25 사변의 비참함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첨단 무기를 이제는 사용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한반도에 그 산천들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결코 다른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조국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이 한국 뉴스, 특별히 이 북한의 핵 그 개발과 또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아직도 제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저의 형제자매, 혈육의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제 아내, 처갓집, 그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상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전쟁에 대한 불감증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태평양을 건너서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과 그 한국의 뉴스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실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술로 섬기는 때에 술을 취하는 왕을 보좌하고 또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들을 상담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경호실장이나 아니면은 비서실장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그 나라의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실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고가 되고자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닥사스다 1세는 아하수로의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로의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통해서 사실은 에스라가 또한 귀환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이 권력의 자리, 이 수산궁에 있을 때에 그 유대 사람들, 자기의 민족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지라. 이러한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어려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산궁에서 그가 지금 맞이하는 모든 진수성찬과 또한 마시는 그 값비싼 그 포도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날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신이 편하고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보통 사람은 남의 고통을 그냥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남의 고통을 듣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TV에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그것을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듣고 그는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요원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혜택들, 경제적인 그 수준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참 소중합니다.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의로 적셔주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눈물입니다. 정호승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라고 그는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느헤미야가 간절히 눈물로 정말 금식으로 기도했던 시작점이 바로 기슬루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슬루월이라고 한다면은 12월에서부터 이제 1월 사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언제까지 기도를 했는가?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는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은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3월과 4월 사이를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이 2달, 또 많게는 보게 되면 5개월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기도에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쓰러질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확신하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닥사스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문제와 고통의 그 물꼬를 터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백성이 되었고 지금 돌아갔지만 우리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드립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 내 조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민족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민족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개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하고 이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한 때를 보게 되면 그 갭이 154년 정도가 돼요. 수많은 세대가 흘렀습니다. 30년을 잡아도요, 꽤 많은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러니 그 조상이 지은 죄와 자기가 지은 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처럼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는 1세가 아닙니다. 3세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과 다른 이웃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분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아셔서 세례 요한에게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이 땅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잡힌 모든 담을 허무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군사와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이제 그 성전 공사가 멈추었던 것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 성전을 완전하게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수산궁에서 자기의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안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와
자기의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가운데 자기의 조상의 죄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반도와 동떨어져 있는 이 미국에 사는 저희들을 할지라도 페르시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한반도의 평화 통일, 복음의 통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도는 그냥 말뿐인데 아닙니다. 바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데 동참하는 첫 발걸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라인강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근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참패하고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그 독일에 있어서 교회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일 교회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통독의 과정을 보게 되어도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교회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1982년 동독 라이프치히 교회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소수였지만 조용하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독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 모임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89년 9월 11일 월요일 저녁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평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시겠지만 2달 후 11월 9일 베를린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미묘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한국의 통일을 열망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대척덕 신부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고백입니다. 한국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아직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필요합니다. 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6.25의 그 폐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뉴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 속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믿는 것은 아직도 한국 교회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통일을 위해서 한국의 평화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도 새벽을 깨우면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자가 있기에 느헤미야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보하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남북 통일은 올 것입니다. 평화의 통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통일, 복음의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기도했던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며 맞이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 한민족을 위한 통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어느 민족에게 맡긴 사명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한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더 사랑하며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우리에도 참 부끄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이 시대의 통일에 대한 사명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지평을 넓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역사의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우리가 부끄럽게 맞이하는 통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